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지하 병동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소녀는 마음의 어둠으로 인해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심할 때는 독서를 퍼붓는 아이였습니다. 의사들이 온갖 노력으로 고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는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회복 불가능한 소녀. 부모도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면회조차 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소녀에게 의사도 부모도 포기했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소녀. 근데 이 소녀에 대해서 어느 한 노인,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소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부모도 포기한 아이. 그런데 그 노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소녀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고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질환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를 치료했던 설리반 메이시라는 교사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너무 귀한 것이 예수 믿은 이후에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기 이전에는 너무 대단했던 것이 이제는 별로로 생각되어지고, 가치 있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그럭저럭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할 때 그들은 가장 큰 감동을 받습니다. 삶이 변한다는 것은 말보다도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땠는데,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오늘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출생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말할까요?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당시에 번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최고의 도시였던 에베소와 견줄만한 도시였습니다. 자기가 그 도시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3대 항구 중에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 나는 다소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름도 없는 시골 어느 도시가 아니라 난 다소 출신이야. 두 번째, 그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자신이 어떤 학문적 배경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당시 율법 연구를 하는 자타가 공인한 최고의 학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통적인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은 학문적 엘리트였어요. 최고의 학벌.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보통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학문하는 사람들은 말은 잘하지만 실천, 행동하는 게 약해요. 자기가 말은 연구를 해서 말은 굉장히 잘하지만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늘 부족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가 지성인인데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움 바 실천하는, 행동하는 지성인.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 옥에 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는 행동하는 지성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 가말리엘 문화생, 행동하는 지성인,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다 무의미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 없는 삶은 공허하고, 예수 없는 삶은 허탕이고, 예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예수 없는 삶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 출신, 무슨 공부를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이 전 삶을 다 무의미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2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빛을 만납니다. 특별한 빛이었죠. 그 빛을 만나는 순간 그는 거꾸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꾸러져서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소리가 아니에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음성은 자기가 박해하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박해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이 자기의 귀에 들렸던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빛을 본 것도 놀란 일이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장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만날 때 환상이나 음성이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회심에는 바울처럼 급격한 회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갑작스럽게 회심하는 경우도 있죠. 드라마틱하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상황이. 가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깡패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복음을 듣고 목회자가 되는 삶. 또 어떤 이는 스님으로 절에서 돌을 닦다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삶. 어떤 이는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센 무당이었는데 오늘날 복음을 듣고 목회자가 되는 삶. 갑작스러운 회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뭐가 있어요? 드라마틱한 회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뭔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점진적인 회심도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도 없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됐는지 분명치도 않습니다. 계기가 정말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지? 잘 몰라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은혜에 젖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회심적, 점진적으로 회심했다고 얘기합니다. 모태의 신앙을 가졌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점점점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이런 점진적 회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점진적 회상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 급진적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는 것이 더 보기 좋아 보시나요? 병을 얻다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은혜를 받는 게 더 복되지 않을까요? 곤두박질 치고 죽느냐 사느냐 하다가 예수 믿는 것도 은혜겠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하는 것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저는 더 복된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 그가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바꾸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부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회심 후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에 놀랍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 그는 예수 믿었다는 증거며 그가 예수 믿었다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첫째,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그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사울아 다시 보라, 아나니아가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눈이 다시 띄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후의 변화는 그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사고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그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동물적 본능에 따라 살던 삶에서 본능에 따라 사는 삶은 어떤 거예요? 누가 앞에 가느냐, 누가 더 많이 버느냐, 누가 더 쾌락을 즐기며 욕망 가운데 사느냐, 좋은 옷을 입느냐, 좋은 땅을 갖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하며 그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그 모습에 그가 보는 시각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과거가 새롭게 해석됩니다. 옛날에는 절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는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는가?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아집니다. 내가 목표했던 대학을 떨어지고 하나님은 내 진로를 이렇게 틀어놓으신 이유가,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갖고 계셨구나. 내 병이 있어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이해되고 해석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현실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동시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이 바뀌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 믿은 이후에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자기가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깨달은 이후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일에 정진합니다. 한순간도 견눈한질 하지 않고,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고, 한순간도 뒤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왜 사는지, 왜 일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난 자는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전에 섬겼던 교회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자기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었대요. 산부인과 의사가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답니다. 남이 하나도 부럽지 않고, 누구도 자기 앞에서 돈 얘기하면 자기가 꿀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산부인과 이름을 바꾸기로, 가정의학과, 피부관리,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로 했답니다. 자기가 그동안 돈 벌었던 이유는 낙태 수술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낙태 수술을 하지 않고, 그동안 돈 벌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낙태 수술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낙태 수술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정의학과로 병원 이름을 바꾸고 낙태 수술을 않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뀐 거죠. 그는 의사였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기에 이전에는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누구를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하지 않았던 이가 이제는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오지에 4박 5일 동안 어려운 분들을 섬기러 갔는데 한 번도 자기가 링거를 꽂아본 적도 없던 의사가 간호사에게만 시켰던 일들을 자기가 4박 5일 내내 꽂아서 손목이 부릉 트도록 그 일을 하면서도 그분이 마지막 날 고백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손목을 쓸 수 없는 그 손을 이렇게 부여잡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삶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 이름이 이번 권사 후보에 들어가 있네요. 그분도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그분이 고백합니다. 제가 이번에 권사를 정말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낙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병원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권사 직분을 받으려면 낙태 수술을 계속할 수 없는데, 목사님이 잠시 기도한 후 말합니다. 집사님, 말씀이 하는 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말씀이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집사님 눈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낙태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낙태 수술만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직원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그의 남편은 유명한 변호사였고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아내가 예수님 만나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자기가 기꺼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 남편도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안에 우리 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병 고침을 받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고, 설교를 듣거나 찬송을 들으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헌금이 들어지고 싶고, 교회에 봉사하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어느 한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님은 특히 한 아이만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못난 아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그 아이를 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불만을 갖고, 이제는 그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할 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든 제자들이 마당에 모여 있는데 원장님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장님에 따집니다. 왜 저 아이만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원장님이 조용하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문제를 하나 내마. 이것을 풀고 돌아오면 내가 왜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원장님은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 작은 새 한 마리를, 살아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여서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가져와라. 절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여야 한다 강조해서 다 보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가 시체로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사랑하는 아이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막 해가 지기 그 끝무렵에 그는 한참 뒤에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은 새가 죽은 채가 아니라 산 채로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 바보, 원장님이 뭘 시켰는지도 모르나 봐. 죽은 채가 아니라 산 채로 새를 가져오네. 원장님이 그 아이를 세워놓고 묻습니다. 왜 새를 죽이지 못했니? 원장님,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아서 새를 죽이려고 이곳저곳 다녀봤는데, 아무리 조용한 곳도, 아무리 으슥한 곳도 가보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참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 귀는, 사람의 두 눈은 우리가 얼마든지 속이고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는 절대로 가리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거룩한 성도로 변하는, 예수 믿고 변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